안녕하세요. 벌성태보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 갔습니다. 지금 500번째 될 것 같아요. 500회 정도 됐습니다. 말씀 찬양과 함께 날마다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50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번 주에는 엄청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십자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더 깊은 십자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내일 부활주일이잖아요. 특별하게 우리는 말씀 찬양이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 날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찬양을 골라서 하면 되니까 먼저 해놨으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7가지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선은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죠? 7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7개의 말씀을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참된 양식의 음료로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나는 나다. 에고 아이미, 에고 아이미라고 그러는데 나는 나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나다. 그런데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다시 예수님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의 음료로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그리고 자 요한복음 6장부터 한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한번 음미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의 떡. 소리가 밤이니까 소리가 좀 줄여져야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원한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원한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은 나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 7가지 나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원한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를
모델이나 형식을 지닌 예수님의 7번 자기 설명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그렇죠? 8장 7번 했습니다. 8장 1, 2절. 그래서 첫 번째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 또는 생명을 주는 떡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의 의미가 이제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께서는 논의 주제를 만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옮기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떡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가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먹은 떡은 먹고서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먹으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 산다는 것입니까?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바로 말씀이 떡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시 한번 말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죠? 자,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예표였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거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 우리의 영이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 자기 생명 중에서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장 1, 2,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 8장 12절 말씀.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 1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작하여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7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7번 자기를 설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 그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바로 떡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8장 12절 말씀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는데 왜 빛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에 갇히고 늪에 빠져 사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자아의 늪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사는가? 왜냐? 그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누가 잡혔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니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나라로 다닐 수 있다.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도 그렇죠?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 주님이 가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래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응?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죠? 이렇게 체지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뭐다?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르면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또 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죠? 나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고 어둠이요, 캄캄함이요, 그죠? 빛이 없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자,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면 어디로 만날 수 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죠? 그래서 죄의 종이진 너희 모두가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야. 처음에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두 번째는 나는 빛이야. 어떻게 빛은 무엇입니까? 속성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에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쫓아내는 그다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둠에 속한 세상과 어둠에 속한 사탄과 어둠에 속한 옛사람을 모두 쫓아내버리고 십자가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찬양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엄두하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루시기를 나는 생명이지리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만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장 7절에서 9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그리고 9절 이렇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정말 멋지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그때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문은 무엇입니까? 문.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은 구원을 받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동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모세시대에 성막의 동문이 있었는데 그게 양의 문이었습니다. 양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막의 동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며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세 번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고, 자,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여기 있네요. 나는 선한 목자. 말씀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10장 11에 15절 말씀 찬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분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선한 목자이며 자기 양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죄 사함을 받게 되지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나는 지혜입니다.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해를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분이 없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나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도 나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그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나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그 애를 대신해서 내가 암에 걸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아이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이미 자기를 버려서 살려냈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선한 목자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양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양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목사나 모든 교사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는, 그죠? 하나님의 양들을 대신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을 내 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의 양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목자야. 목사나 교사나. 그죠? 그런데 요즘에 목사나 교사들은 뭐다? 그 양이 내 양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에게 양들을 보내는, 그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착각하는데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한 분뿐이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한 분 목자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장 25절 말씀입니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드디어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 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내일 부활절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가 주는 그리스도 주는 세상에 오시는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저러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천부창조 셋째 날 육체에 드러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여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 씌워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마르다의 고백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 믿니? 나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죠? 나사로가 산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살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 2, 3, 4, 5번째 여섯 번째는 무엇이며 여섯 번째 14장 6절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누구다? 14장 6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14장 여섯 번째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럴 때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고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돼?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무엇인가? 일곱 번째는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에 1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보다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 마지막은 예수님의 신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포도나무와 나는 가지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뭐다?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와 엄청 아름다운 말을 하죠.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7장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놀라운 말씀이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7가지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강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를 먹는 자는 그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흠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 내 피는 음료로다.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37에서 39절 말씀을 찬양을 할 건데 그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생수의 강은 무엇이고 성령이다.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강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7장 37에서 3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루시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첫째 날 생명 과거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족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하를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등은 내 안에 성령으로 넘쳐리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르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계십니까? 그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다 들어가셔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령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왜냐? 육체는 죽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성령이.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이었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배에서 넘치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안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제거시키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구나. 나는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나를 데리고 인도하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맛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 넘칠 거야.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못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무엇입니까? 성막의 동문을 말해 양의 문이죠. 성막의 동문으로 양들이 들어간다. 예수를 따라하는 예수님만 양의 문,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다 이단이야, 사꾼이야.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나가 예수야. 그러면 자기가 예수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네. 자기가 세상의 빛이고 자기가 양의 문이고 자기가 선한 목자고, 그죠? 이게 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네. 응? 그럼 이게 다 성립이 돼야 되잖아. 나는 그가 세상의 생명의 떡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은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이것이 다 성립해야 되는데 다 거짓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양의 문은 한 번밖에 없다. 자, 성막의 동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동문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은 12개의 문이 있었는데 성전으로는, 그죠? 성막은 동문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응? 그거는 양의 문이다.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누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한가? 사람들은 누구죠?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이신 대신에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인간의 육체는 벗지만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셨던 거죠.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야.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예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죠? 죽었다 살아나시는 예수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에녹이나 누구죠? 엘리야나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가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죽고 나와 함께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예수님이 곧 길과 진료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는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길이 되어 주셨어요.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어디로 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정말 유익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7가지 말씀을 다 어떤 사람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생명의 떡이냐 물어봐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 너 생명의 떡이니? 네가 떡이냐? 네가 세상의 빛이냐? 네가 다시 살아났니? 부활했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고 물어봐야 돼요. 응?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랑하며 말씀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계벽을 너희에게 주노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계벽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의 서로 식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이 식었습니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다 자기만을 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이로써 남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이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계벽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누구한테 서로 사랑을 했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다 자기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잘나서 사랑하지 못해요. 그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딱 사람들 만나면 뭐 사랑하지 못하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 자기 말만 해요. 내 말만 들어주라. 계속 말하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요. 자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기분 맞춰주라. 사람들 만나면 뭐합니까? 자기 기분 맞춰달라는 거야.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요, 우리 내 자아가 사라져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해요. 그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에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자아에는 누가 삽니까? 같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요즘에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를 부모답게 말하지 못해요. 그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깊숙이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악이, 죄와 악이 관영해서 요즘에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말세 지말에는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찬양합니다.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겠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부정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우리가 죽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는 새 생명 살아보게 하소서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있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두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세상에 모두 십자가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찬양합니다. 세 번째 이루시되 영원의 하시구나. 내가 널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세 번째 이루시되 영원의 하시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부친 예수께서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 내가 나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냐? 하나님. 하고 세 번 물으시자 시몬이 근심하여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주님의 양을 먹이기를 아시나이다.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시죠.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후에 아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아멘.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완성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외쳐요. 입술로만 사랑하며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넘겨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사망대로 하시니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양을 먹이지 못하게 되죠. 십자가도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이시여.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가시오고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가시오고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저에게 45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들었냐? 45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58입니다. 지금 58. 45대 이 말씀하셨는데 58이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 1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5살 때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20살 정도 될 때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산다.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4살 때는 기억하는데 5장 11절 25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45때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내일은 부활의 생명이, 나는 부활의 생명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주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이 부활주일날 항상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최원영 집사님 열심히 따라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이 말씀 찬양을 사랑하면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이 말씀 찬양을 사랑하면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최원영 집사님 날마다 여기까지 오셔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